오늘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나의 찬송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나가 자신의 불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생산해내지 못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에 그를 통해서 보내주시면 그 하나님의 사람을 그 땅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으로 바치겠다라는 서원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무엘이 탄생을 하게 되었고 한 두 돌이 지나서 젖을 떼게 되었을 때에 한나는 사무엘을 성전으로 성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그는 사무엘로 하여금 나실인 서약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드려지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한나는 사무엘을 일시적으로 엘리 제사장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는 나실인과 제사장이 되도록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2살밖에 안 된 어린 아기와 생이별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 마음의 중심에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을 다시금 생산해내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서기를 마음속으로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마도 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양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2장 18절을 보면은 이 사무엘이 나이가 어렸지만 에봇을 입었다고 하는데,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제사장 가문인 레위 족속이 아니라 에브라임 족속이었던 것을 보게 된다면 아마 어린 나이에 엘리 제사장의 집안으로, 가문으로 입양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하튼 이 오늘 기도와 이 찬송을 통해서 한나는 어린 사무엘과 헤어지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슬픔이나 이별의 아픔을 토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아이를 통해서 당대의 이스라엘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하나님의 안목 가운데서 변혁되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의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나는 그 어린 사무엘을 이제 제사장으로 봉헌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합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이미 범했을 때에 그 범해진 죄를 짊어지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곳에 스며들어서 그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의 삶을 세워주고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 사역을 이제 마음으로 자진해서 사무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어머니인 한나가 서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은 우리를 향하여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죄악을 떠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그 신실함과 복됨과 성실함과 생명력 있음을 증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나는 어떻게 이 사무엘이 그 시대에 나실인이요 또한 제사장으로 서기를 바랐겠습니까? 먼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피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줄곧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용사와 넘어진 자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용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사사시대 말기에 형성된 군사 엘리트 계층을 용사라고 일컫습니다. 그 당시에 일종의 용병으로서 대지주라든가 부자라든가 아니면 관료들의 땅을 지켜주는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급료를 받았던 무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다윗이 망명을 하면서 6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들이 한 일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의 양떼라든가 토지를 지켜주는 일이었음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이 용사들은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무기인 활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때로는 횡포를 일삼는 그러한 무리였던 것이죠. 그것이 당대의 상황이었고 그에 비해서 넘어진 자들이라는 것은 용사에 의해서 넘어진 자들, 힘없고 약한 무리를 이야기할 때에 넘어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용사와 넘어진 자의 운명을 뒤바꾸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5절을 보면은 유족한 자와 줄이던 자를 대조하면서 유족한 자가 품을 팔게 되고 줄이던 자가 다시 줄이지 않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도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피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 그가 선택한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자의 편에 서서 인생을 고쳐주시겠다, 그 삶을 보듬어 주시겠다, 그 삶을 위로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참된 사회가 이제 주께서 일으킨 그 나실인들과 하나님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익부와 빈익빈이 고착화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약한 자들에 관한 관심을 기울이고 그 약한 자들이 힘을 얻는 그런 사회가 도래하게 될 것을 주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러한 일들을 대행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무너진 자들을 일으키고 넘어진 자들을 다시 세워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입니다. 이제 왕을 통해서 왕을 세움으로 인해서 연약한 자들을 보살펴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약한 자들을 돌보고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무엘서를 통해서 왕을 세우시겠다. 사실 사무엘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붓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 그런 과정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사무엘서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원하셨고 이 왕들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멸시당하는 자가 사람 대접받는 사회를 공고히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으로부터 침입을, 이방 민족으로부터의 그러한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기도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용사가 지배하고 있는 그 사회로부터 하나님의 공의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흘러가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과연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그러한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가난하고 실패한 자들에게 힘이 되지 못한 것이 사울의 사역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떠합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이루어 드렸지만 또 다른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우리아를 개인의 감정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는 행동도 했습니다. 선왕이라고 일컬어졌던 다윗이지만 그는 왕의 자비와 용사의 포악이라는 그 위험한 줄타기를 통해서 결국은 성공하지도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가난하고 억압받고 병든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 구원의 대리자로서 왕들의 모습들이 실패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10절에서 나와 있었던 바로 이 왕, 백성들의 삶을 만져주고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무너진 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리고 삶을 궁극적으로 회복해 주는 그 진정한 왕이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사랑의 왕, 공의의 왕으로 이 땅에 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대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주제이고 왕이 오실 것인데 언제 오실 것인가를 기대하는 가운데서 결국 마태복음 2장 2절에서는 유대인의 왕이 왔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나의 기도는, 한나의 찬양은 자기 한 사람의 불임을 해결한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한 백성을 이제 생산해내는 그 일에 돌입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참된 왕을 통해서 이 땅에 선포되어짐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다시 말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 땅을 바로 세워나가고 이 땅을 더불어 함께 살만한 곳으로 가꾸어갈 그러한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셨던 그러한 소망과 그러한 감사함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침으로 인해서 주님의 귀한 사역에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